59번째 찬송가 453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노라.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눌려 있도다. 영광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네, 레위기 19장 1절로 10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 10계명이죠. 그것을 요약하여 전달하라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책처럼 여기지 말고 그 10계명의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담아두고 머리에 기억하면서 묵상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그리스도의 법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형과 그림자인 하나님이 계시하신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하여졌습니다. 지킴으로 거룩하여지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모형과 그림자였던 그것들의 실체,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졌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말씀,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인데 그것이 진리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그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져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때문에 바울이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하죠.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히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하시는 경외라는 것은 내적인 경외와 존경, 또한 외적인 존중의 표현입니다. 부모의 정당한 명령에 대한 복종, 그리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편안하게 해드리려는 관심, 노력, 그리고 부모를 노하게 하거나 슬프게 할지라도 또 불쾌하게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피하게 하는, 노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불쾌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을 피하게 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거죠. 유대학자들은 이런 말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께 돌려야 할 경외심이란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경외하는 게 뭐냐? 어떤 것이 경외하는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아버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거나 아버지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반대하거나 흠을 잡지 않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가 생존해 계시던 돌아가셨던 간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나의 아버님 또는 그분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또한 아버지를 경외한다는 것은 아버지가 가난하거나 어려운 경우에 처했을지라도 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대 랍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죠. 자녀들은 어른으로 성장한다 하더라도 이 의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또 벗어났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죠. 비록 자녀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학식이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 부모를 존경해야 합니다. 왜? 부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율법으로서 부모의 영예를 보존하기 위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부모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영예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안식일을 강조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그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명심토록 해야 합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패망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경멸하고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그들이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명심할 수 있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 부모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헛것을 위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런 힘도 없는 헛된 신들, 아무런 가치도 없는 우상들, 그런 신이 아닌 신들에게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결코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 화목제 희생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율법에 따라 드려야 하고 율법에 따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 화목제가 무엇이죠? 화목제물, 바로 죄로 인해서 깨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치는 제물이 화목제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때문에 제물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함께 제사를 드린 후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언제나 화목제를 드려야 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에 따라서 드리고 먹어야 합니다. 율법은 그렇습니다.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드리는 자들과 나누어 먹는데 그날 다 나누어 먹어야 되고 만약 남는 게 있다면 다음 날까지는 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먹어야 합니다. 그래도 남았다. 그럼 어떻게 해요? 다 불로 태워버려야 합니다. 만약 아깝다고 셋째 날까지 남은 것을 먹는다. 그러면 그것은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는 것이기에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는 벌을 받습니다. 그게 무슨 벌이에요?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죠. 재앙을 만나게 된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는 법입니다. 그러기를 원하죠.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기본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선지자인 또 제사장인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데 군인들이 떠난다. 그래가지고 지 멋대로 자기가 그냥 번제를 드려버린 사울 향해서 진노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한 것이죠. 자, 순종이, 말씀의 순종이 거룩함의 기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제사가 없죠. 어떻게 합니까? 제사는 없지만 뭐가 있어요?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순종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예배 드린다? No!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상황에 따라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가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예배를 우선하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것, 그것이 성도의 기본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함의 기본이다 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는 죄인이 되지 말아야겠죠. 주님께 드리기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는 것,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나그네들을 위하여 수확 때 이삭과 포도원의 열매를 조금씩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저도 목회 철학 중에 하나죠. 이웃을 위하여 우물을 파주는 교회입니다. 전도서에도 말하죠. 풍성할 때, 풍족할 때 내가에 내 식물을 던지라 그럽니다. 그러면 네가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찾게 되리라. 성경에 불의한 청지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쫓겨나게 되니까 빚진 자들 불러와가지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100만 원 빚진 자에게 야 여기다 50만 원이라고 써 장부에 고쳐 쓰게 합니다. 5천만 원 빚진 자에게 아이고 2천만 원이라고 써. 아주 불의한 거죠. 하지만 주인은 그것을 보고 불의하지만 그를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칭찬했어요. 왜죠? 자기의 나중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쫓겨나도 5천만 원 빚졌는데 2천만 원만 갖게 했어요.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대접하지 않겠어요? 예? 힘드시죠? 용돈이라도 주지 않겠습니까? 자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게 지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할 줄 안다. 주님 말씀하시죠. 세상의 그 불의한 자들도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데 어떻게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지혜롭게 못하느냐? 하나님께 지혜롭게 하는 게 뭐냐? 바로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다. 그리고 강가에 내 식물을 던지는 것이다. 그러면 그 강가의 식물이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강물을 따라 흘러가다가 어디 완만한 평야지대에 머물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싹을 피우겠죠. 그러면 내가 원수에게 쫓겨서 강으로 도망가서 가다가 보면 정말 굶어 죽게 되는데 저기에 웬 호박이 있네. 네? 호박씨가 떠내려가서 거기서 호박 열매를 맺었어. 네? 곡식이 열렸어. 먹는 겁니다. 그거 어디서 난 거예요? 내가 여유 있을 때 그냥 뿌려둔 겁니다. 이건 지역입니다. 의역하면 뭡니까? 풍족하고 여유 있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 율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학자들, 그 랍비들은 밭의 소산의 60분의 1은 남겨두라는 거예요. 무조건 남겨두라. 60분의 1은 남겨둬. 떨어져 있다 이상 죽지 말라는 겁니다. 룻기 나오죠. 보아스가 하인들에게 말하잖아요. 야, 더 많이 떨어뜨려라. 이삭을. 더 많이 추수하다가 흘려라. 왜? 룻이 죽게. 고아, 과부죠. 돌봐주게. 이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보아스를 축복하신 거죠. 그래서 룻과 같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여인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이 생기게 되는 거 아닙니까? 메시아의 후손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 또 포도원의 열매도 다 따지 말라. 예? 포도원에 열매가 떨어져 있다? 아이고 아깝다. 줍지 말라고. 예? 왜 우리도 오래전부터 조상들이 까치밥이라고 꼭대기에 따기도 힘들잖아요. 그거 따겠다고 괜히 나무 올라가다 떨어져가지고 다치고 죽기도 하고 그러지 말라. 따기 힘든 거는 어느 정도 하다가 안 된 거는 그냥 놔뒀어요. 그러고 뭐라 그래요? 까치밥이다 그랬어요. 새들이 먹으라고. 그런 여유를 가지라는 겁니다. 다 가난한 자들과 거류민을 위해. 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출애굽기 34장 6절.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택한 백성. 하나님이 택한 백성.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안식일을 지키고 부모를 공경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면서 봉헌에 힘쓰며 예배드리기를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특히 언제나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서 이웃에게 나눠주고 베풀면서 퍼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퍼주는 삶. 움켜쥐는 삶이 아니에요. 퍼주는 삶. 이삭과 같이 이웃을 위해 우물을 파주기에 힘쓰는 그런 동탄 소망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샘솟고 은혜가 샘솟고 축복이 샘솟고 감사가 샘솟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주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